안녕하세요, 보살님. 안녕하세요, 스님. 오늘은 얼굴이 훨씬 더 지난번보다는 좀 밝으신 것 같아요. 그럼요. 밥을 많이 먹었잖아요. 살 뺀다고 그냥, 그냥 얼마나 굶었든지 진짜 너무 힘이 없었어요. 그러고 나 참 좋은 소식이 있어요. 네, 10월 24일, 11월 24일 두 달 동안 네, 그 경상대학교 있죠. 네. 진주. 예, 진주 경상대학교에 네. 거기에 그 10월 10월 26일, 10월 26일은 확정되는 거고, 그날 이제 그 교수 불자회, 네, 예, 오. 교수님들 한 50분 정도 예, 음, 해가지고 거기에 경상대학교 진주에 강의 가고요. 11월 달도 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아직 미확정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는 보현사 대구 불교도 아시죠? 네, 네, 보현사, 저기 반월당. 예, 사거리 거기가 대구에 제일 크죠. 네, 네. 거기 사실 이번 학기는 다른 스님이 하고 있어서 못했고 내년부터는 그 제가 그 맡아서 하기로 했어요. 너무 잘 됐어요, 예, 스님. 예, 예. 박수. 그래가 좀 잘 좀 하면 좋겠어요. 예. 네. 자, 그게 두 가지 좋은 소식이고, 오늘 하는 거는 전부 다 중요한 경전입니다. 자, 페이지 546페이지, 찬나를 교계한 경. 찬낙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부처님이 그 카필라성에서 도망쳐 나올 때, 그 마부가 찬나였죠. 걔도 출가를 해가지고 찬나 비구였거든요. 나중에 이제 왕따를 당하죠. 그렇지만 그 찬나 비구. 근데 여기에 찬나는 그 찬나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경이 중요한 거는 부처님께서 살, 살생이나 그리고 자살도 살생으로 봐가지고 부처님께서 허용을 하지를 않으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반 허용을 한 그러한 내용이 자살을 허용한 내용이 바로 이 찬나를 교계한 경입니다. 그래서 그럼 부처님께서는 왜 그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자살하면 안 된다 캐놔놓고 찬나비구는 해도 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찬나비구는 알아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그 과보가 다시 자기한테 받지 않고 영원히 소멸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는 거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자, 한번 볼게요. 찬나를 교계한 경. 자, 부처님께서 라자가하 왕사승이죠. 왕사승의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를 때예요. 그때 이제 사리부타 존자가 그리고 사리부타 존자와 마쭌다 존자가 찬나 비구가 머무르는 독수리 봉산에 이제 가자고 그랬어요. 독수리 봉산은 제가 그때 그 부처님께서도 그 독수리 봉산에 올라가면 그 부처님께서 그 머무르시던 굿다간디가 거기 있거든요. 열애향이라 그러죠. 굿다간디 향기가 나는 열애의 향기가 나는 곳이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찬나비구가 머무르고 있었는 거예요. 찬나비구가 거기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때 이 찬나비구가 굉장히 극심한 그 중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에 막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리부타 존자와 마쭌다 존자가 이제 병문안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 병문안을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페이지 547페이지 그 4번 밑에서 다섯째 줄. 도반 찬나에 어떻습니까? 견딜만 합니까? 지낼만 합니까? 괴로운 느낌은 진정되고 더하지는 않습니까? 차도는 좀 더 있고 심하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찬나비구가 도반사리부터요. 나는 견디기가 힘듭니다. 참기가 힘듭니다. 예리한 고통은 심해지고 가라앉질 않습니다. 더 강해지고 차도가 없습니다. 도반사리부터요. 나는 칼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자살을 하려고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이 사리부타가 또 찬나존자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찬나존자의 칼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찬나존자는 살아 계셔야 합니다. 만약에 찬나존자가 음식이 부족하거나 약이 부족하거나 시자가 없다면 그거 우리가 전부 다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니까 이제 페이지 넘겼어. 예, 7번에 도반 사리부터요. 내가 약이 없거나 음식이 부족하거나 시자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예? 나는, 그, 진짜 부처님을 흠모하면서, 사랑하면서 섬겼지, 사랑하지 않으면서 섬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 나는 내가, 비난받을 일 없이, 예? 내가 그렇게 살아왔지. 그런 거 아니니까. 이제 내가 이제 그 칼을 사용해서 자살을 하도록끔 해달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찬나존자가 우리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찬나존자는 대답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리부타요. 그러면 질문을 해봐라 하는데 바로 이거예요. 도반 찾나요? 그대는 눈이나 눈의 아르만이나 눈의 아르마리에 의해서 알 수 있는 법들을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라고 여깁니까? 라고 물어요. 이게 뭐예요? 제, 육근에 접촉을 했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아르마리, 요 세 가지를 보고 접촉을 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삼사화합이라 그런다 그랬죠.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나다, 내 것이다, 무상하다, 자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할 수 없죠, 당연히. 예, 우리 눈도 지금 시시각각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보살님은 눈이 나빠져서 안경을 끼고 계시고, 나 또한 눈이 나빠서 책을 볼 때 안경을 끼고, 예, 우리가 보는 대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보살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보살님도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의식은 어떨까요? 일어나는 의식도 야 오늘 보살님 뒤에 그 코스모스도 화사하고 옷도 화사하고 참 괜찮네 이런 느낌이 일어나다가도 이 느낌이 계속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을 나의 자아라고 여깁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물어요. 그러면서 또 안입이 설신의에 대해서 다 물어요. 그러니까 이 찬나비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도반 사리부터요. 나는 눈이나 눈의 아르만이나 눈의 아르마리에 의해서 알 수 있는 법들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느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다시 사리부타가 물어요. 그러면 도반 사리부타는 왜 이것은 나다, 내 것이다,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무엇을 보고 그렇게 압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게 10번이에요. 그러니까 10번 제일 밑에 둘째 줄에 보면 찬나비구가 그래요. 도반 사리부타여 나는 눈이나 눈의 아르반이나 눈의 아르마리에 의해서 알 수 있는 법들에 대해서 소멸을 본대요. 모든 것은 일어났다가 사라짐을, 영원하지 않음을, 항상 변함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상의 지혜로 알고 나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압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맞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자 마준다존자 11번입니다. 마준다존자는 찬나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라고 하면서 도반 찬나여 그분 세존의 교법을 항상 마음에 잡들여야 됩니다. 당신이 아프고 하더라도 예? 거기에서 의지하는 자는 동료하고 여기서 의지는 무엇에 의지하느냐? 바로 가래와 사견에 의지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항상 가래라든지 사견이라든지 여기에 의지하는 자는 동료를 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자, 가래와 사견이 없는 자는 동료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뭐라카노 찬다존자가 예,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12번 551페이지 12번에 보면 그래서 사리부타 존자와 마준다 존자가 이제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다 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방을 나가자마자
바로 이 쫀다존자가 바로 칼을 사용을 하였다라고 했지만 다른 데 보면 칼로서 자기 목을 끊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리부타 존자가 이 세존한테 가가지고 물어요. 그 부처님, 찬나 존자가 이렇게 해서 자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했는데 그는 지금 어느 곳에 태어났습니까? 왜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이 살생을 한다든지 자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나쁜 곳, 악처, 파멸처에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찬나도 혹시나 그런 데 갔을까봐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찬나가 면전에서 비난받을 일을 한 적이 있느냐, 너희들 앞에서. 그리고 찬나는 수행을 잘한 사람이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페이지 553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사리부타여, 나는 이 몸을 내려놓고 다른 몸을 치착하는 자를 비난받아 마땅한 자라고 한다. 이게 뭔가 아마 비난받아 마땅한 자는, 부처님한테 비난받아 마땅한 자는 누구냐 하면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를 비난받아 마땅한 자라고 한대요. 그렇지만 찬나 비구에게는 그러한 것이 없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바로 찬나 비구는 아라한이 돼가지고 야, 윤회에서 벗어났는데 거기에서 뭐 어떠한 과보를 받고 어디에 태어나는 게 어디 있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아라한은 자결을 하더라도 그 다시 태어나는 과보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경인 게, 경에서 이렇게 비구가 자살을 하는 경이 두 경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찬나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찬나를 교개한 경이 바로 자살을 하는 그러한 경이에요.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아라한도 자살을 한 아라한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이름이 찬나구나 하는 그 정도는 외워놓으면 좋아요. 그리고 아라한은 죽어도 윤회를 안 해, 자살을 해도 윤회를 안 해, 그 정도까지만. 예. 자, 뿐나를 교개한 경 페이지 554페이지입니다. 자, 세종께서는 그 기수고 고덕원에 머무실 때 뿐나존자가 이제 해걸음에 부처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아마 2번입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제게 간략하게 훈도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저는 세존으로서부터 그 법을 받아 지내서 혼자 언둔하고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면서 지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행을 할 수 있도록끔 혼자서 내가 지닐 만한 그러한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좋다 그러면서 이제 법문을 하시죠. 그게 뭔가 하면 바로 3번입니다. 자, 뿐나여,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들이 있다. 자, 형색들이 있대요. 비구가 만일 그것을 즐기고 환영하고 움켜쥐면 그에게는 기쁨이 일어난다. 뿐나여, 기쁨이 일어나므로 괴로움이 일어난다라고 나는 말한다. 연기법이죠. 그죠? 기쁜 게 일어났기 때문에 슬픈 것도 일어난다. 재행무상도 돼요.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예. 지금은 내가 눈으로서 봐가지고 정말 아름답고 마음에 드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나중에는 변해진다 라는 거. 그래서 그러한 기쁨과 즐거운 마음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그것은 기쁨을 반연으로 해서 괴로움이 일어난다. 연기법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눈뿐만이 아니라 안입이 설신을 전부 다 이 뿐나에게 교교를 했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뿐나야, 나는 간략하게 이렇게 너에게 이야기를 했다. 자, 여기서 부처님은 뿐나한테 뭐를 이야기했어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재행무상을 이야기했고, 재행무상을
항상 변하기 때문에 괴로움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괴로운 것을 내 것이다, 나다, 자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제법 무엇까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법인을 이 뻔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물어요. 부처님께서 뻔나야 너는 내가 이러한 법을 전해주면 너 혼자 언둔해서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독려하겠어 공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그 수나빤다라는 수나빤란다라는 그러한 도시로 가려고 한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니 수나빤란다는 거기 사람은 굉장히 거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물어요. 어떻게 묻는가 하면 야 그 사람들이 거칠어서 너한테 네가 수행하는데 욕이나 하고 험담이나 하면 어떻게 할래? 라고 하니까 또 아유 그까짓 것 하면서 그 뻔나는 아이고 나를 때리지 않은 것만 해도 고맙게 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만약에 너를 때리면 어떡할래 하니까 아유 저한테 흙덩어리를 안 던지고 돌멩이 안 던지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만약에 돌멩이나 흙덩어리를 던지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그럼 몽둥이를 때리지 않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몽둥이로 때리면 어떡할래 하니까 칼로 나를 베지 않은 것만 해도 고맙게 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그러면 칼로 만약에 베면 어떡할 거냐고 하니까 칼로 나의 목숨을 빼앗지 않은 것을 고맙게 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만약에 그러면 칼로 너의 목을 베면 어떡할 거냐라고 하니까 바로 페이지 558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세존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몸이나 생명에 대해 실증나고 혐오하여 자결할 칼을 찾는 자도 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찾지 않았는데도 칼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면서 행운이라고 생각하겠대요. 왜? 이때는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 왜 이렇게 자꾸 이 생명에 대해서 실증나고 혐오를 하였느냐? 가장 큰 오점이 뭐냐 하면 바로 부정관이에요. 부정관. 시체를 놔두고 하면서 나도 언젠가는 죽을 걸 하고 저래가지고 초반에 자살들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계율을 바꿔서 4명 이상이 모이지 않으면 최소한 4명 이상이 모이지 않으면 부정관 수행은 하지 말아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장하구나 하면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께서 그러면 네가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이면 적당한 때면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뽐나존자가 559페이지 첫째 줄 그렇게 열심히 혼자서 안거하면서 수행하는 동안에 500명의 남자 제자와 500명의 여자 신도들이 생겨났대요. 그리고 그는 안거하면서 바로 3가지 명제를 실현했고 3가지 명제는 산명이죠. 산명은 뭐냐? 천안, 숙명, 누진. 누진. 예. 이렇게 산명이 됐고 누진통을 얻으면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란이 알아. 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뿜나가 아란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가가지고 뿜나 존자가 인종을 했는데 어느 곳에 태어났습니까? 이러니까 뿜나 비구는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 다시는 이 세상에 안 돌아온다. 아란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우리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앞에 경전에 우리가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했으면 뒤에 나올 거고 이 설법제일 부르나 존자 있죠. 네. 예, 부르나 존자가 부처님은 인도 동북쪽 지방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예, 좀 발달된 지역에 살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도 중서부는 완전히 도적들이 살고 가난하고 그런 지방이었거든요. 이제 근데 그 설법제일 부르나 존자가
이제 부처님한테 부처님, 나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법 선언을 하러 떠나겠습니다. 그래,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라고 할 때 인도 중서부 지방 쪽으로, 그때 지방 이름은 내가 지금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니 그쪽에는 도적대도 많고 사람들이 끝인데 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 뻔나게 했던 질문 있죠. 요거랑 똑같이 해요. 예. 예를 들면, 야, 요거하면 어떡할래? 아, 손찌검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겠습니다. 손찌검하면 어떻게 할래? 예, 저에게 흑덩이나 돌덩이를 던진 것을 다행으로 알겠습니다. 요 내용은 예, 똑같아요. 부르나 존자한테도.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 10대 제자 중에 부르나 존자는 오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지리적으로도 너무 멀었고 부처님은 인도 동북부 지방이었고 여기는 중서부 지방이었기 때문에 그 슬법제일 부르나 존자는 나중에는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올래야 올 수도 없었고 옛날 그 뭐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오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 부르나 존자는 102세까지 살다가 예, 전법을 하다가 그 인도 중서부 지방에서 열반하셨다라는 거. 그 내용이 요거랑 똑같습니다. 예, 뻔나를 교기안경. 뻔나를 교기안경. 몽둥이를 때리면 어떡할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요거. 그러면 칼로 베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알겠다. 야, 칼로 베면 어떡할래? 그러면 나의 목숨을 뺏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알겠다. 그럼 목숨을 뺏더라면 어떡할래? 라고 하니까 뭐 부처님의 제자 중에도 이미 생명에 대해서 실정을 느끼고 염호하고 그리고 자기를 칼을 찾는 자도 있는데 나는 이것을 찾지 않았는데도 칼을 만났으니까 다행으로 알겠다라고 예, 요 이야기는 부르나 존자경 그거랑 똑같다라는 거, 그 내용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난다카의 교계경. 예. 자, 난다카의 교계경 이것도 참 중요해요. 난다카의 교계경도 정말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항상 육건, 육경, 육식, 3, 4 화합 접촉이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무상하냐 아니면 영원하냐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요. 자, 근데 이 난다카는 누구냐 하면 바로 부처님과 함께 사는 그 비구예요. 비구인데 마하빠자빠띠 음, 이모죠. 그러니까 이 비구니 성단이 그때 생겼잖아요. 아난존자가 음, 이제 부처님한테 허락을 맡았죠. 부처님께서 세 번을 비구니 성단이 생기는 걸 거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했을 때 아난존자가 마지막으로 부처님한테 물어요. 부처님, 그러면 여자들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까? 하니까 아니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렇게 원하는데 왜 비구니 교단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께서 비구니 교단, 여자들과 비구니 교단에 들어오면 우리의 법이 500년 이상 짧아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 바로 그러한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난존자의 말에 설득이 돼가지고 이제 그 비구니 교단이 만들어졌죠. 그때 그 비구니 교단이 만들어질 때 마하빠자빠띠 부처님의 이모이자 부처님을 젖을 먹여서 키워준 그러한 이모입니다. 근데 이 비구니 교단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당시만 해도 경찰이 뭐 있기는 있어도 경찰도 별로 없고 전신에 뭐 불빛도 없고 이러니까 강도들이 산적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만 있는 곳에 있으면 도적대들이 쳐들어가 가지고 그, 그 나쁜 짓을 하기가 쉽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비구니 교단은 비구 교단 바로 옆에 가까운데 언제든지 소리가 들리면 비구들이 가가지고 그 도적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곳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비구니 교단에서 그 한 달에 두 번씩 포살일 날 하고 보름날 하고 그날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 비구들을 불러가지고 법문을 청해요. 그때 이번에
그러면 그 비구성단에서 순서를 정해가지고 이제 그 비구니 교단에 가서 법문을 하거든요. 근데 이 난다가가 비구 교단에서 이제 다음번에 그 비구니 교단으로 설명을 하러 가야 될 그럴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난다가는 비구니들을 여자들을 천성적으로 싫어해가지고 거기 가기를 싫어하고 싶고 그 비구니들한테 그 이야기도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페이지 562페이지 그 첫째 줄 부처님께서 아난존자를 불러가지고 야 오늘은 누가 비구니들에게 훈도할 차례인가 하니까 예 난다가 존자입니다 라고 하고 난다가 존자는 자기 차례임에도 불구하고 비구니들에게 훈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예 난다가 존자를 불러가지고 야 가라 가가지고 네가 그 법을 세려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부처님이 가니까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가요.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비구니 교단에 이제 들어갔어요. 563페이지 5번입니다. 자 자매들이여 이제 질문을 하면서 설할 것이니 그대들은 이해하면 우리는 이해합니다라고 말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 첫 번째,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육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6번입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매들이요? 눈은 항상 합니까? 무상합니까? 라고 하니까, 무상합니다, 존자시요. 무상한 것은 괴로움입니까? 즐거움입니까? 괴로움입니다, 존자시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이것을 두고 내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니까 맞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안입이 설신어에 대해서 육권에 대해서 다 이렇게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눈의 형색은 무상합니까? 무상하지 않습니까?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로움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예, 괴로움입니다. 그러면 이 괴로운 것을 나다 내 것이다 자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라고 비구니들이 또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육경 아시죠? 눈에는 그 형색, 귀로는 소리, 코로는 냄새, 혀로는 맛, 이러한 것들을 보고 육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도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 무상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자, 세 번째, 565페이지 8번에 보면 육식에 관해 가지고도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눈의 아르마리는 무상하냐? 아니냐?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즐거움이냐? 괴로움이냐? 괴로움이다. 그러면 이 괴로운 것을 두고 나다, 내다, 나의 자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없다. 또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이렇게 아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장합니다, 장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난다가가 페이지 넘겨서 566페이지 9번 바로 위에 장합니다, 자매들이여, 장합니다, 자매들이여. 이와 같이 성스러운 저자는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요. 예를 들는데 9번입니다. 여기 기름 등불이 타고 있을 때 그 기름도 무상하고 변하기 마련이고 심주도 무상하고 변하기 마련이고 불꽃도 무상하고 변하기 마련이고 불빛도 무상하고 변하기 마련이다. 맞죠? 그죠? 심지도 조금씩 다 들어가고 기름도 없어지고 변하잖아요. 불빛도 항상 고형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예,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막 이렇게 되죠. 그 변하기 마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러면 기름이 변하고 심지는 변하는데 불빛이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맞느냐 틀리느냐고 물어요. 이거 아주 유천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아니다
라고 비구니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 모든 것은 무상하고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567페이지 보면 그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무슨 존자 무슨 까닭인가요? 그러니까 존자시여 각각의 조건을 반영하여 그에 상응하는 각각의 느낌들이 일어나고 각각의 조건들이 소멸하면 그에 상응하는 각각의 느낌들도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이야, 참 좋은 말이죠. 조건에 반영해서 예? 6가지 감각이 접촉을 해가지고 어떠한 느낌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육육법이 지금 나와요. 육건, 육경, 육식, 육촉 네 가지죠. 거기서 느낌까지 나왔어요. 지금 오지 연기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느낌이 거기에 맞느냐라고 하니까 그 느낌은 변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변한다. 왜? 조건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다. 느낌도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이지 그 조건이 그 느낌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또 이제 예를 들면서 심재를 가진 큰 나무가 서 있을 때 그 뿌리도 무상하고 변하기 마련이고 수간도 무상하고 변하기 마련이고 장가지와 잎사귀도 무상하고 변하기 마련이고 그늘도 무상하고 변하기 마련이다. 근데 이 다른 거는 다 아닌데 그들만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맞느냐라고 또 똑같이 기름하고 비유를 했듯이 또 똑같이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또 장합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페이지 568페이지 11번 위에 둘째 줄 장합니다 자매들이여 장합니다 자매들이여 이와 같이 성스러운 제자는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세 번째로 또 이제 비유를 해요. 자매들이여 11번입니다. 능숙한 백정이나 그의 도제가 도제 소잡는 사람이죠. 그죠? 백정이나 그의 도제 제자죠. 제자 백정의 제자 도제가 소를 잡아 안의 살덩이를 손상하지 않고 밖의 가죽을 손상하지 않고 예리한 도살용 칼로 내부의 근육과 내부의 힘줄과 내부의 인대를 자르고 절단하고 도려낸다고 합시다. 그가 이와 같이 자르고 절단하고 도려낸 뒤 밖의 가죽을 벗겨서 다시 그 가죽으로 소를 덮어두고는 그전처럼 이 소는 이 가죽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한다면 바르게 말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아주 칼날을 잘 쓰는 사람이 표 안 나게 가죽하고 살하고 싹 다 이렇게 발라놔 놓고는 다시 가죽을 그대로 입혀놔 놓고 하면 이것이 같은 소냐라고 묻는 거야.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까닭은 무엇이냐? 바로 12번 위에 둘째 줄. 이미 그 소는 가죽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난다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이러한 비유를 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매들이여 안에 살덩이란 것은 6가지 감각 장소를 두고 이야기한 것이고 밖에 가죽이란 것은 6가지 감각 밖의 감각 장소 육경을 두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내부의 근육과 내부의 힘줄과 내부의 인대라는 것은 향약과 탐욕을 두고 한 말입니다 라고 그리고 도살용 칼이라는 것은 날카로운 그 예리한 통찰제를 두고 한 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매들이요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칠각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칠각지 아시죠? 염택정희 경정사 제가 외우라고 여러 번 켰어요. 염각지 염택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항각지 정각지 사각지 칠각지입니다. 근데 이 칠각지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외우지만 이 칠각지 순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하면 수행을 하다 보면 이 순서대로 현상이 일어나요. 염은 뭐냐? 우리가 삿띠를 하는 거잖아요. 삿띠를 한 곳에 쫙 하다 보면
그 우리가 탁복각지가 있어요. 무엇에 그, 삿대를 해야 되느냐. 신수신법 중에서 느낌에다가 내가 할 거냐, 그거 할 거냐. 그래가지고 정진각지, 열심히 삿대를 하다 보면 기쁨이 일어나요. 희각지. 그리고 난 다음에 기쁨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몸이 굉장히 편안한 단계가 와요. 경안각지. 그리고 난 다음에 산매에 들어요. 정각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평안만 맞음도 사라져버린 평온한 상태가 오는 사각지가 와요. 그래서 칠각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순서대로 이게 수행을 하다 보면 이 순서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염택정희 경정사 꼭 외워야 됩니다. 순서대로 외워야 돼요. 예. 그래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쭉 해주고 나니까 이제 다들 알겠다 하고 이제 뭐 고맙다 하고 이제 이 난다카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 가지고 이제 그 부처님께 자 갔다 와서 자 법문 잘했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왔는데 15번 그러고 비구니들도 법문 잘 들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부처님께서 비구니들이 가고 난 다음에 어떤 말을 하던가 하면 야 보름달이 포살인데 15일이 포살일인데 14일에 포살일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 것처럼 자기들이 알아듣기는 알아들었지만 그것으로 아직까지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난다커 보고 는 내일 가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했던 본문을 비구니들한테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더 난다카가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하죠. 그 본문을 앞에 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더 하니까 이제 571페이지 27번 위에서 셋째 줄 예를 들면 15일 포살일에 많은 사람들에게 달이 아직 차지 않았는지 가득 찼는지에 대한 의문과 혼란은 없다. 왜? 보름달이기 때문에 가득 찼잖아요. 그래서 비구니도 흐름의 등자가 되어 예? 네가 그렇게 해줘가지고 두 번을 설명해 줬기 때문에 비구니도 흐름 예류가에 들어서 더 이상 악취에 떨어지는 법은 없고 해탈이 확실하며 바른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예류자는 몇 번의 더 이상의 생명만 받는다고요? 7번. 예. 7번 더 이상의 삶은 없어요. 그래서 예류가의 그 마하빠제바티부터 해서 전부 다 그 법문을 들었는 그 비구니들은 예류가에 들었다. 그래서 제가 노상 이야기하지만 예류가나 우리가 과외되는 게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심으로서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 머리랑 지금 사람들 머리랑 다를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눈이 항상 변하고 그 형색이 변하고 그리고 그 3, 4화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아르마리가 변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느낌이 변하고 그 느낌에서 일어나는 좋아하는 감정조차도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도 예류가에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자신있게 예류가에 들었다라고는 항상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수행 단계에서도 예류가에 들었다라고 나는 확신을 하고 있고 나는 7번 더 이상의 삶은 없다라고 예, 저는 강의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종시에서 그 강의할 때도 그렇게 문화회관에서 강의할 때도 그렇게 했고 예류가가 아주 어렵다. 우리 선정에 되는 거 어렵다라고 생각하잖아요. 25년을 선방에 다니는 사람이 선정 한번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하면서 선정이 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보고 선방에도 며칠도 안 다녀보고 어떻게 들었다라고 감히 이야기를 하느냐요. 그래서 내가 선정이 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하면서 선정이 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25년을 스님은 25한 거를 놨다 하면서 25철을 거기서 살았다고 하면서 선정에 못 들었는 걸 도로 부끄럽게 생각하십시오라고 내가 도로 막 하니까 막 선정에 그 스님이 하는 거는 책 보고 하는 거지 그게 정말 들어봤나 하면서 막 하는 거 그래 내가 그래 들어봤다 여기에 들면 이런 단계고 여기에 들면 이런 단계다 하니까 그 스님이 책 보고 하는 거 아니네요. 아니라고 선정에 드는 거 쉽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선정에 드는 게 우리 선방에서는 왜 어려우냐 죽비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나라 선방은 들어가면 50분 앉아 있다가 무조건 주피 치면 일 나가지고 방을 뱅글뱅글 돌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게 참 멋은 있어요. 멋은 있는데 공부하기는 정말 방해가 돼요. 왜? 우리가 선정에 들려고 하면 40분 아니라 50분, 1시간을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 번뇌와 싸운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사태를 한 곳에 하고 있지만 번뇌는 도둑처럼 스며들어요. 나도 모르게 있다 보면 딴 생각을 하고 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렇게 씻어내고 씻어내고 또 이렇게 씻어내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선정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데, 선정에도 자주 들다 보면 선정이 올 때 그 느낌을 알아요. 선정에 딱 들락하면 느낌이 달라요. 뭔가 몸이 쫙 이렇게 소름이 돋는 것처럼 한 곳에 뭔가 쫙 모이는 듯 하면서, 왜 우리도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배가 아파 보면 배 아플 때 이렇게 배 아플락 하면 그 느낌이 미리 사전에 오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선정에도 들 때, 선정에 들락하면 그 앞에 그 느낌이 쫙 몰려오는 게 있어요. 그러한 느낌이 쫙 오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면서 25년을, 예? 25학년 났다고, 그래,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선방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선정에 드는 거 결코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선정에 드는 것도 어렵지 않고 우리가 예리과에 드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보살님도 이미 예리과에서 들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확실히 모르지만. 예. 자, 라울라를 교개한 짧은 경 또 넘어갈게요. 이 라울라를 교개한 짧은 경은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에요. 그 내용이 중요한 것보다 라울라가 바로 아라한이 되도록끔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경전이 바로 라울라를 교개한 짧은 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은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앞에 그거랑 똑같아요. 내용도 짧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이야기할 게 없다. 예. 그래서 라울라가 아란이 되는 거는 왜 아란이 됐겠어요? 부처님께서 천안으로 보시니까 얘가 이제 풍선으로 치면 바람이 들어가지고 곧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부처님께서 그거를 톡 터뜨려준 게 뭐냐 하면 바로 이러한 법문이에요. 눈은 항상 한가, 예? 육육법이죠. 육육법과 오온, 연기, 삼법인을 이야기를 해줘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라한이 되는 그러한 건데,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557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생긴 것은 무엇이건 모두 멸하기 마련이라는 그 단어 있죠.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뭐예요? 만들어진 모든 것은 언젠가는 부서지고 태어난 모든 존재는 언젠가는 죽기 마련이다. 이 단어 하나 안에 뭐가 들었어요? 연기법 들었죠? 예? 네. 예, 연기법이 들었고, 그리고 재행무상, 삼법인. 예, 재법무와, 예, 일체계고, 삼법인이 또 다 들었죠? 예. 그리고 9번에 보세요. 자, 오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9번에 보면, 576페이지 9번에 보면, 위에서 둘, 넷째 줄 보세요. 눈은 벌써 색이죠. 그죠? 네. 느낌, 수, 인식, 상, 행, 식. 예. 오온조차도, 예. 항상하지 않기 때문에 염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낌이나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이나 이게 항상 하면, 즐거운 느낌은 평생 하면 그거에 좋겠죠. 그렇지만 항상 할 수 없는 거, 변하기 때문에. 그러면 좋아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가 뭐예요? 염호. 하고 예. 그러면은 더러울 오자에 그, 그, 염, 싫어. 싫어할 염. 예. 더러운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다음에 이욕, 떠나고, 그 다음에 해탈로 가는 그 단계가 바로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바로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거. 그래서 항상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밑바닥에 깔려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요거는 거의 한 2장 반밖에 안 되니까 천천히 혼자 읽어보셔도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66경입니다. 아, 오늘 중요한 거 너무 많이 했어요. 66경,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66경은 뭔가 하면 부처님께서 육연기법을, 육지연기법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자, 세종께서 기수곡고덕원에 머무실 때 이제 비구들한테 나는 시작도 훌륭하고 중각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한 예? 법을 설하겠다라고 하면서 자, 579페이지 6가지 안의 감각 장소를 알아야 한다. 6 내입처 6건이죠. 그죠? 그리고 5번 6가지 밖의 감각 장소를 알아야 한다. 예? 6경이죠. 그리고 6가지 아르마리의 무리를 알아야 한다. 예, 육식이죠. 그죠? 자, 그리고 감각 접촉의 무리를 알아야 한다. 육촉이죠. 음. 그죠? 네. 그리고 그 느낌의 무리를 알아야 한다. 육수죠. 8번. 네. 예. 육수죠. 그리고 9번에 6가지 가래의 무리를 알아야 한다. 뭐예요? 네. 육애죠. 그죠? 그러면 그럼 6가지 6개까지가 6개가 됐죠. 그래서 6 해가지고 육건, 육경, 육식, 육촉, 육수, 육애 해가지고 육지 연기를 부처님께서 쭉 설명을 하셨어요. 그죠? 네. 여기에는 또 육지 연기니까 뭐가 포함이 되어 있겠어요? 연기법이 포함이 되어 있죠. 3, 4화합을 조건으로 느낌이 일어나고 느낌을 조건으로 좋아하는 게 일어나고 그죠? 네. 예. 그래서 연기법이 육지 연기법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페이지 582페이지 10번에 보면 예? 무아가 보인다라고 했어요. 왜 무아냐? 왜 무아냐? 자아가 없기 때문에 무아예요. 우리 눈을 봐도 눈도 변하고 형색을 봐도 형색도 변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식도 변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느낌도 변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육지연기법 애도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아가 되는 거예요. 변하기 때문에 무아한 거예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게 바로 그 무아예요. 그래서 무아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읽어보면 별 내용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제의 더미에 일어난 586페이지. 자, 존재더미는 뭐를 그래요? 예? 옆에 유신이라고 한문으로 적혔죠. 유신견이 일어나려면 뭐예요? 오온이죠. 그죠? 예? 예. 그리고 이 존재더미의 소멸. 이것도 별거 없고, 예, 잠재성량도 읽어보면 별거 없고,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바로 591페이지 염호 이욕 해탈, 예, 구경 해탈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육지연기법으로 해서 육건이 항상 변하고 무상하고 나의 자아라고 할 수 없고 육경이 항상 무상하고 변하고 거기에 나의 자아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예 그리고 아르마리 또한 항상 변하고 거기에 나라 할 만한 게 없고 그리고 그게 3, 4화합이 되는 거기에도 항상 변하고 거기에 따라오는 느낌도 항상 변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좋아하는 감정이나 싫어하는 감정이나 싫지도 좋지도 않은 감정도 항상 변해만 간다는 거. 그것이 바로 항상 변하기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염호. 예, 더러운 것을 더러울 오자에 싫어할 염자. 예, 더러운 것을 싫어한다. 예. 그래서 염호가 일어나고 염호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요? 이욕의 단계가 온다. 이욕. 욕심을 떠나는 그러한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이욕의 단계가 오고 해탈 열반으로 간다. 예, 바로 이것이 예, 다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순서는 뭐냐? 바로 12연기법이든 뭐든 간에 어디서 빠져나와서 에 취해서 하든지, 예? 아니면 유에서 하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염호, 이역, 해탈 요 순서는 반드시 외워야 된다. 우리가 반드시 염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역해야 되고 그리고 바로 이역 다음 단계가 바로 해탈이라는 거. 예. 66법, 육지연기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근히 읽어보시면 되는데 안 읽어봐도 돼요. 다 제가 설명 다 했어요. 예, 설명으로서 이게 끝이 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6법까지 오늘 했어요. 자, 오늘 한 게 굉장히 짧지만 라울라를 교기한 경 같은 거는 2장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분히 읽어보시면 아, 라울라가 아란이 되는 그러한 경전이 바로 라울라를 교기한 경이다 라는 것 정도 아시고, 그리고 66법은 육지연기법을 기반으로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경전이다 라는 거, 그리고 육지연기법을 이용한 육건, 육경, 육식, 육촉, 육수, 육애 다음에 염호, 이역, 해탈로 설명을 쭉 하신 거다. 예,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